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 영혼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자. 인기가 높았던 영화 한 편이 있죠. 호주의 저널리스트의 토마스 캐널리가 쓴 소설을 영화로 한 작품,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잘 아시는 영화입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오스카 쉰들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인데 그가 폴란드로 넘어가서 무기 공장을 운영하여서 큰 돈을 벌죠. 그는 비록 젊은 시절에 술과 또 돈에 심취되어서 살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개처럼 아무 데서나 대량 학살되어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 진정한 인간애를 그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쉰들러는 그가 당원으로서 독일 나치 당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독일 군인들과 흥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돈을 주고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 주므로 그들의 생명을 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자그마치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잠깐 조조 영화를 보시게 될 텐데 영화의 끝장면을 보시면 드디어 독일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공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해방되고 살아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오스카 쉰들러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포옹으로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이제 이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5년 전에 상영했던 그런 영화지만 너무 감동적인 영화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soon as this occurs,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who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스카 쉰들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뒤에 만지지 마세요. 왜 나는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을까? 굉장히 오스카 쉰들러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지 못했는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화의 내용을 보신 것처럼 그분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았다면 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냈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개탄합니다. 친구가 사준 자신의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이 차를 팔았더라면 유대인의 10명은 더 구원해냈을 터인데, 자신의 가슴에 붙어있는 그 금배지를 빼면서 이것은 금이니까 이 금을 팔았더라면 유대인의 2명 혹은 3명을 더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더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은 크리스찬인 우리의 영혼을 진정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래 이 영화의 제목은 쉰들러의 리스트가 아니라 쉰들러의 아크, 쉰들러의 방주였습니다. 그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그 공장 안으로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학살로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걸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든지 더 이 안전한 방주에 태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지고 바치고 희생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유지단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스카 쉰들러 덕분에 목숨을 이제 구원받게 되어진 유태인들의 후손의 수가 수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사실상은 생명의 리스트가 된 겁니다. 특별히 영화에서 보셨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의 참 감동적인 한 문장을 소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 쉰들러 리스트에게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만들어 주는데 그 반지에는 그 탈무드의 글귀가 적혀 있지요. 이것을 새겨 줍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한 사람의 영혼이 이토록 중요함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은 양 찾기 하나하나를 역설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목자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그 영혼이 집중되어지고 그 양에 찾을 때까지 목자는 하루 종일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들판이나 계곡을 수도 없이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곧 영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영혼 사랑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품고 사랑하면, 그리고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의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는지 모릅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정함으로 300년 동안 무섭게 진행되어졌던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시켜 버립니다. 이 콘스탄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기독교는 황금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게 되어진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 가마력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헬레나가 남편을 따라서 영국에 건너가서 식모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죠. 그때 이름 모를 여자 하나 아이가 이제 주인 마님 헬레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지 순례나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어느 곳이든지 성지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나 큰 선지자들의 그 발자취에는 항상 그 그런 수십만 리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발자취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다가 기념교회 예배당을 세웠던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이 헬레나입니다. 그래서 아들 콘스탄틴에게 기독교 박해를 끝내도록 하여서 새 역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에드워드 킴버를 아십니까? 그는 구두 수송공에 불과한 사람이니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트와이트 무디를 아십니까? 전무후무한 세계의 그런 유명한 전도자, 복음 증인자였었던 분이죠. 바로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무명한 자, 참 구두 수송공에 불과했던 자가 무디를 전도했고, 전도를 받은 무디를 통해서 세계 얼마나 많은 무심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작은 한 영혼에게 감추어진 큰 것을 우리는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과 씨앗의 수는 셀 수 있지만 그 씨앗에 숨겨진 사과의 수는 셀 수가 없는 거죠. 백령도에 가면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어져요. 섬 주민이 약 한 5천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90%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불교나 사찰은 없어요. 천주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5%, 그리고 90%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안타깝게도 10년 안팎으로 그곳의 군인들이 사찰 하나를 세웠다고 그래요. 현재 교회의 수가 14개, 연평도까지 합치면 20개 정도 안팎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백령도의 선교의 역사는 189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구한말에 유배를 놓은 이 공주 출신의 김성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섬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것이 120년에 가까운 지금 백령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그 한 사람이, 그 영혼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놀랍게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만 전도해도 이처럼 새 역사의 지평은 얼마든지 힘차게 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한 소녀가 그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았잖아요.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모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바울 한 사람에 의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이레니우스 한 사람의 전도로 프랑스가 복음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지죠. 한 사람의 라틴 전도자가 영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건너온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독일을 기독교 선교 국가로 만들어 놓지요. 또 패트릭이라고 하는 16살 난 포로 소년에 의하여서 아일랜드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미얀마는 저드슨이, 또 인도는 윌리엄 캐리가, 중국은 허드슨 테일러가, 그리고 중앙아프리카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의하여서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언더우드와 아펜젤에 의하여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땅이 되어집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흥왕하는 정말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놓은 거죠. 바로 이 한 사람의 전도가 역사의 지평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한 사람의 그 복음의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부모님이, 남편이, 자녀가, 여러분 아내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가정과 여러분 거룩한 혈통이 되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우리 할아버지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결국 가문이 달라지고 혈통이 달라지고 후대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다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이 행복 나눔 전도 축제예요. 여러분, 쉰들러는 나치 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의 유태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합니까? 나중에는 금이빨 가지고 그 금이빨 그것을 빼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정하고 섬기고 이제 관계를 맺고 나가게 되어질 터인데, 전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원리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따라서 볼까요?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자. 아멘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1차적 전도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원리 4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나와보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둘째는 교회로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와야 하는데, 나와야 될 때가 있는데 때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 가정에서 그런 교회의 그런 문화 과정에서 성장했어요.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셋째로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미션 스쿨도 다녔습니다. 봉사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는지 교회를 떠나고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소중한 분들이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아직까지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하고 목사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 오늘 이분들이 곧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전도 대상자의 타켓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면 언제나 전도할 대상자와 기적의 대상을 정해놓고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셨어요. 베드로를 전도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놓여있는 배 2척 중에 베드로의 배를 올라가셔서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빌립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 주셨다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를 미리 이렇게 작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낮에 밝을 때에
우물가에 나오는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돌감람나무 밑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1대1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미리 전도 대상자를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구체적 선정과 접촉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도움이 되어지는 한 가지 마케팅 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먼저 무엇인가를 겨누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다. 겨누지 아니하고서는 맞출 수 없겠죠. 또 모든 것을 겨누면 보통은 아무것도 맞출 수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서려고 하면 대개는 아무에게도 다가설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타켓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의 원리가 될 겁니다. 소비자와 고객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내가 어느 계층을 공략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한 후에 그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저는 목사라서 사업하시는 분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한편으로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섬기던 교회 부목사 시절에 교우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중국 사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했던 그 분인데 대부분이 중국의 13억, 10억, 16억을 인구를 대상으로 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분명한 타켓을 정해 놓습니다. 어느 지역에 나가서 어느 계층의 사람들을, 어떤 부류의 소비자와 고객들을 내 대상에, 그 사업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타켓이 분명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했지만 모든 다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온 인류를,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그럴듯하고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으로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 내게 주옵소서. 이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직장 그 사업 일으켜 세우려고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면서 달려오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본질과 목적, 여러분 이것이 주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마다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지, 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할 대상자에게 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내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자, VIP 정하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하고 나 쳐다보지 말고, 자, 태신자 정말 정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너네니? 그러는. 여러분, 설교 마무리 시간에 작정 카드에 적어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정말 여러분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이 떠오르지 아니한 분은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음 주에 작정하셔서 여러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한번 올려 봉헌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할 때부터 내가 잉태하고 임신하는 그 영적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모든 환경들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지속적으로 찾아가자. 저 뒤에 한 번만 더 크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찾아가자.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열심히 찾아가시는지 리얼하게 유추시켜주고 있어요.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가서 온 들판과 계곡을 헤집고 다니는 목자의 집요한 열심을 상기시켜 보라는 거예요. 온 들판과 계곡, 산과 강 정말 헤집고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열심을 너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가실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부지런히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 땅 온 지역, 요단강, 여리고, 사마리아 지역,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저 갈릴리 너머의 데가볼리 지역, 저 북쪽으로는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더 나아가서 지중해 연안의 최북단 두로와 시돈까지 어느 길이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데 부지런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한 번, 두 번만 간 게 아니에요. 같은 지역, 같은 사람, 같은 사람들을 여러 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찾아가십니다. 지난번에 동네 사람들이 갔을 때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미워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그 동네 가지 마십시오. 뭐라 주님 그렇게 정말 박해를 받으시면서 찾아가십니까? 극구 말렸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 그 지역을 여전히 또다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찾아가십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전도는 꿀벌 전도였던 겁니다. 꿀벌은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꽃 한 송이를 60번씩 왕복하여서 꿀을 따내는 거죠. 한 숲은 이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36만 번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목사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내 앞날을 걱정하시기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담고 나의 VIP, 나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부지런히 찾아가서 여러분 정말 문을 두드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가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회피해도 거절해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해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법과 전략을 동원해서 찾아가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온 힘을 기울여 금식하고 있노라고,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차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려가며 점심을 대접하며 정말 눈물 뿌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가슴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절규하고 있는 그 영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십시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 그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가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야 내가 사랑의 체면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오기 전에 내 발로 교회에 들어왔다, 이거보다는 야, 내가 너를 데리러 왔어, 얼마나 우리 가슴을 뿌듯하게 해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도하여서 열매를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테레사 수녀의 영혼사랑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자, 테레사의 수녀의 시 한 편입니다. 단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난 42,000여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오늘 전도 축제, 행복나눔 축제가 열린다고 그래서 오늘부터 몇 명을 전도하느냐, 여러분 이거보다는 누구를 전도하느냐에 눈을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썩는 미랄이 되어 보십시오. 전도를 해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고요. 내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단단하게 서지를 못하는 것은, 자꾸 시험의 뿌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영혼을 세워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세워보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의 그 기쁨을 알아요. 내 삶에 의욕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고 싶은 그 심정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난다고요. 내 삶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우리는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내리라는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품고 감격스러운 전도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스카 쉰들러가 그렇게 눈물겹게 가슴 메이는 소리로 나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내지를 않았던가? 나는 기회가 있을 때 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지 않았던가? 이것이 오늘 우리 영혼의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선교사로 너무나 유명한 활동을 한 찰스 웨슬레가 작시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찬송 하나를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 심정이 줄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형제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에서 눈물이 솟구쳐 흐르는 거예요.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가입니다.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냉랭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눈물겨운 이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도 무심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찬송의 시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만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사돈 8천도 안 되는 이웃을 바라보며
어찌할꼬 가슴을 찢어가며 저 영혼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눈물 흘리며 다가가며 욕을 먹어도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 꼴 보지 않겠다고 미루는 자들을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을 영원히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까요? 내 남편 안 믿겠다고 계속해서 미루는 남편의 비율을 맞추느라 언젠간 돌아오겠지, 믿겠지, 누가 전도해 주겠지, 밥상머리에서 웃고 즐기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그 속에 그 영혼의 얼굴을, 그 절규를, 그 지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남편을 볼 줄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불현듯 내 곁을 떠나갈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남아있는 부인의 마음에 그 심중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찌 천국에 가서도 평안히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잘못하면 이렇게 기회를 완전히 놓칠 위험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그 이웃을, 그 영혼을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그 사람의 완악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여러분 방종, 우리의 침묵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빠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하루가 불현듯 3개월, 10년, 30년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늘의 내 마음가짐과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여러분 그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죽을 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이번 집중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의미 없는 삶을 꾸려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언제 종말이 말런지.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내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중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방심하지 마십시다. 예수 믿도록 여러분 우리 가슴에 눈물을 안고 기도하면서 전하십시다. 듣든지 말든지 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갖고도 얼마든지 그 어두운 영혼이 하늘의 빛이, 밝은 빛이 비추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온 식구들이 마음을 하나 모아서 행복나눔 전도축제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보석에 나눠드린 작정 카드 꺼내시고,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안내 위원들에게 받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부담감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이 작정 카드에 기록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명 리스트예요.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생명 리스트입니다. 쉰들러는 말합니다. 한 사람 더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더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부르실 터인데 이웃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지금 내가 생각나는 사람, 그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적으십시오. 이번 기회가 그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을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키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이 카드야말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다가가고 눈물 뿌려 헌신했는데 계속 뿌리치고 내게 아픔을 주고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작정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내 자녀, 이웃, 우리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이 생명 리스트 올려놓았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내 주십시오. 나의 믿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의 문턱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가족, 친구, 소중한 이웃들, 천국의 심장에 흘러나오는 하늘의 큰 기쁨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기를 당장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내 이웃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죽음이 임하면 다시는 기회를 만들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작전 카드 생명 리스트에 올라간 이분들 주님 역사하시사 내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애절한 십자가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 주께로 돌아오며 이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꼭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1분간이라도 함께 우리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마음으로, 쉰들리스트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축복하며, 작정하지 못했어도 우리 한 주간 그 귀한 영혼을 내게 붙여달라고, 성령님 정말 귀한 생명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영혼들 정말 쉰들리스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모든 이 자원들,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를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돈 8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세계 선교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것처럼, 이 소자 하는 작은 자 하나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꿈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생명 리스트를 하나님 꼭 주님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천국 영생으로 옮겨지도록,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나도 모르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내 곁에 있는 저 보잘것없는 한 생명, 그저 날마다 스쳐 지나가면서 잘 주목도 하지 않는 저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 하나가 주님 자신이요, 소자 하나가 교회요. 주님, 그러므로 이번 축제 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의 중요성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하나님 귀한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이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죄값으로 지옥 형벌로도 받게. 5절입니다. 사랑하는 내 동포여,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